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 속 이야기처럼 사탄은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중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짓고 있었죠. 그 중대한 범죄란 단순히 여러 과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따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여러 음식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딸기는 따로 쓸 데가 있으니 먹지 말거라 한 것을 어기고 딸기를 따 먹어버린 그 아이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수준이 아니죠. 그런 경미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형벌이 임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일처럼 또 그런 대가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하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나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따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지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따먹었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단순히 과일을 좋아하는 성격인데다가 식탐은 많은데 선악과가 그 순간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이성을 잃고 그만 따먹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뱀의 유혹하는 말 속에 그 이유가 있죠.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에 선악과를 보니 정말 그 과일이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줄 것 같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주매 남자도 먹었다고 나옵니다. 아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인 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둘 중 하나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열매라는 것을 하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따먹었든지 아니면 하와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죠. 두 가지 모두의 경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최우선이 되지 않고 있었던 교만의 죄가 역시 아담의 마음에도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대한 첫 번째 죄였죠. 또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었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선이고 그분이 악한 일이라고 규정해 주신 일이 악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기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선포와 같았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에 두고 살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즉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등극하여 왕이 되어 살겠다는 의지였죠. 오늘날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악의 기준이라고 규정하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런 교만 때문이죠. 그것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고 비극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태어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시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일 마귀의 여러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의 기준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과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르는 일은 마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 같아 보이는 순간들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렸던 길과 생명을 되찾은 자들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오늘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그럴듯한 기준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이 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